말씀 앞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확인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듯이 현장에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피부로 체감하기는 물가가 많이 폭등했지요. 어제 저희는 렘넌트 토요학교를 통하여서 부산 현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부산 현장에 초량교회를 시작하여 장기려 의학 박사의 박물관도 방문하게 되었고요. 여러 렘넌트들의 중요한 인턴십을 확인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량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이 3대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한강 이남에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바로 초량교회입니다. 이 역사적인 현장을 발자취를 밟으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역사, 대한민국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또 이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 믿음의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제 하루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휴게소를 가는데요. 이게 식사값,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 또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데 불과 몇 달 전에 가격하고 어제 가격하고는 평균 1,500원에서 2,000원 가량 가격이 올랐은 것을 체감했습니다. 분명히 12,000원 정도 했던 빵들이 어제는 15,000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여튼 밀가루 값이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 원료 값이 상승하면서 이런 많은 물가 상승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원자재 부족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이 많은 것들의 수요는 적고 공급은 적고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구상의 가장 큰 밀 생산국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밀 수출이 중단된 지가 오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이 가지고 있는 밀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 모자랍니다. 충분한 공급량이 있으면 괜찮은데 모자라기 때문에 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가 상승 문제뿐만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일어나는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2024년 이후가 돼야 그래도 그나마 이 경제의
어려운 현상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은 우리가 겪어야 될 2년이라는 시간표가 허리끈을 조이는 듯한 어쩌면 어려움을 감내해야 되는 시간표임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많은 세계의 중요한 대기업들은 성장과 투자보다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기 위하여 이 내구력을 준비하는, 버티기 위해 지금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또 체제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지금 잘 견뎌내야 하는, 버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이러한 시대의 기근과 경제적 기근과 여러 가지 삶의 기근에 오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던 기근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살기 어려운 시대의 기근이 아니라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은 문제와 갈등과 시대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 이후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쉽지 않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또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코로나 시대 때는 이유야 어찌됐든 국가에서 이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보호 차원의 완충 역할을 그나마 감당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다가오는 2년이라는 시간, 결코 만만치 않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져가 있고, 제가 어제 뉴스를 확인했더니 이 크림 반도를 잇는 이 러시아의 상징 같은 큰 대교가 폭파된 것을 보고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것이 시작될지도 모를 이 위험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이 뉴스가 보도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튼 지금 어떤 전국으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10년 만에 북한의 이 공격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이렇게 침범하려는 시도가 있자 우리나라 공군력에서 40여 대의 전투기를 급 출격하는 일이 있어났습니다. 특별한 교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또 확인한 뉴스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3군데가 있죠. 스카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영어 이니셜을 따서 서울대의 S, 고려대의 K, 연세대의 Y를 써서 스카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난 현상입니다만 이 스카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자퇴서를 줄줄이 쓰고 있는 상황들을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매년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알아보니 의학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하여 스스로 들어갔던 학교를 자퇴하고 다시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면 괜찮은데 왜 그들은 자퇴의 길을 선택하고 의학대학을 가려고 할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의사가 아니면 의사 정도가 돼야 그나마 넉넉한 경제생활, 워라밸의 삶, work and life balance라고 하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앞으로 의술도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이제 급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 테슬라 회사의 CEO인 머슬로는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로봇 공학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인간의 생각을 인간만큼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로봇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보면 이제 무인 시스템을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도 어찌 보면 이 무인 시스템의 한 기반이고요. 또 편의점이나 또는 중요한 또 뭐 식품업체나 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요즘은 이 사람과 사람을 대하여 주문하기보다는 키오스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기계 앞에 주문을 해서 오더를 받아서 결제하고 물건을 받는 시스템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인화되어지는 시스템으로 시대가 급변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의술도 의학도 로봇이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냥 비단 의사만 되어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자아 실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재미난 이슈를 확인하게 된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식량난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문 이 기관이 연구한 결과 앞으로 식량난으로 인하여서 지구상에 이 3억 명 인구가 아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자기 국민을 위하여, 자국을 위하여 수출의 문을 닫아버리면 대한민국은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아마 생각지 못하는 이 보릿고개보다 더 힘든 이 식량이 없어서 큰 고난의 시간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전망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귀농의 붐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미래를 미리 전망하고 있는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첨단 농업 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을 통한 농업 생산을 시스템 체제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요. 대한민국의 군대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무슨 위기냐? 이것은 외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내부적인 위기입니다. 신병이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으니까 강원도 화천에 있는 이기자 부대는 지금 해체를 위기 앞에 두고 있고, 그 이기자 부대가 사라질 것에 동시에 그 지역 상권이 무너짐으로써 화천이라는 시내가, 그 지역이 소멸될 것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화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가 인구 부족으로 인한, 신병 유입 부족으로 인한 국방의 튼튼한 국방의 위협을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뭐냐? 인구가 지금도 부족한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간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어서 정말 위협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많은 시대 과제를 또 시대 현상들을 우리는 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잘 이겨내야 할까요? 이런 시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교회와 구원받은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 때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불신자는 이미 미혹 속에 있고요. 구원받은 자를 흔들어 놓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간표를 지나면서 교회가 겪은 어려운 직격탄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의 흐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에 또 재미난 표현이 있죠.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가난이란 말을 뒤집어서 보면 안 나가죠.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편리성에 젖었거나 이 신앙의 그 중요성과 더불어 이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때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이거는 또 알고 있지요. JMS도 마찬가지고 안산홍 증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수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서 또한 교회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이러한 일들을 들을 때 뭐라고 하셨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들릴 때, 위기 상황들이 겪어질 때,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교회, 증인들은 이러한 시대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며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birth pains,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여성들이 출산하기 전에 진통이 오잖아요.
출산은 아니지만 이 진통이 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진통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재난의 시작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교회는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먹을 것은 사라져가고 지구는 병들어가는 인간의 존재가 감염병과 외부적 환경 때문에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교회와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실제로 기근은 경제적 기근, 또 전염병의 위협, 그리고 교회의 몰락, 그리고 시대의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말 기근 중에 기근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현장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길을 저버리며 배교하는 일이며 복음을 떠나가는 일이며 하나님의 복음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저는 두려워해야 될 영적인 기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시대를 보며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이것은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응답받을 시간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문제가 올 것인데 재난의 시작이 시작될 것인데 이걸 보고 너희 두려워하고 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올 것이 오는 것이 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것이 온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들은 이 시대에 앞으로 올 시대를 모릅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선배들은 다가올 시대를 미리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편인 기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하여 14년 뒤에 이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교회는 지금 시대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설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명성과 영광이 땅에 떨어진 지금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명성과 영광을 회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를 보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산증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살 길을 찾아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시대의 문제를 겪었던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가올 시대를 미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언약과 기도 안에서 미리 보았습니다. 미리 보았기 때문에 대비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뒤의 일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미리 보면서 그의 전도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주는 교회였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시대에 교회가 그 명성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영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리포메이션 아닙니까? 리폼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 기도하지 않는 진실한 참된 기도를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참 전도를 상실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이후에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상기하며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재난을 보며 정말 참된 복음, 참된 기도, 참된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흐름 속에 나와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